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아들을 두신 어머니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참 힘들고 부모님도 처음 며칠간은 잠을 못 이룹니다. 요즘 아무리 군복무 기간이 짧아졌다 해도 집에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군생활은 힘들어요. 요즘은 월급도 제법 주니까 퇴근만 시켜줘도 할 만할 텐데 집에 보내주지 않는 것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집에 갈 수 없는가? 왜냐하면 적군은 한밤중에도 쳐들어오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아니, 한밤중에 공격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6.25도 새벽에 밤중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방심하고 있을 때. 군대에 가면 이런 군가가 있어요. 진짜 사나이.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룬다.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룰 수 있대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도 군인들이 밤새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룻을 밤새 지켜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침소에 와서 누웠느냐 이렇게 묻는 보아스에게 룻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율법을 주셨는데 기업 물으는 제도, 고엘 제도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럼 가까운 친족은 어떻게 해줘야 했냐면 그들이 요청할 때 그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줘야 했다. 남편과 아들이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나오미 가정에 대를 이어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야 했다. 그래서 룻은 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은밀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밤에 나이 차이도 제법 나는데 한밤중에
그가 눕고 있는 침소에 같이 누웠어요. 그러다 발각이 됐습니다. 너 누구냐 했을 때 룻은 굉장히 떨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장 11절에 보니까 룻이 두려워했다. 혹시 겁탈만 당하고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그를 안심시키죠. 11절에 보니까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해 줄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 성읍이 다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한테 이상한 짓 하지 않을 거다. 왜? 너처럼 거룩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룻을 먼저 안심시킨 보아스는 이제 뭘 말하냐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가 뜨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지를 내가 묻겠다. 그래서 그가 좋게 여기면 그것도 좋은 거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줄 것이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니까 아침까지 평안히 누웠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보리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삭을 주워 본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사실 없습니다. 잡초를 뽑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피곤한 몸.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너는 좀 편히 쉬어라. 여러분 보아스가 참으로 일을 순리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보아스가 룻의 기업 부르는 자가 되어주는 일, 여러분 좋은 일로 보입니까? 나쁜 일로 보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분명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기업 부를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 일은 보아스가 단순히 뭐 착한 일, 선행을 베푸는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는 정직히 행하겠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런 거 묻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던 시대, 꼭 오늘날의 시대를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한 시대예요. 보아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보아스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대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 없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꼭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게 하면 용서가 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죠. 우리 인간 부모에게도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가 너 용서할게 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대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였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옳은 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합시다. 건축합시다. 이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말이면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해도 됩니까? 그냥 해서 항상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평안한 안식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잘 때 보아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보아스는 룻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룻을 지켰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 집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집 밖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지금 집에서 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여러분 위험한 곳이겠습니까?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한밤중에 젊은 여인이 엄청 위험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에게 늘 젊은 자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도 여행 가지 마라. 거기 함부로 가면 위험합니다. 유튜브 보고 함부로 가면 안 돼. 이 타작마당은 지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잘 수 없어요. 왜? 혹시라도 룻이 자기 타작마당에 온 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지금 현숙한 여인이라고 온 동네 소문이 나 있는데 그때부터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밤새 룻을 지킨 거예요. 그의 수치를 덮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다. 다른 사람이 수군수군 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 이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 되냐면 보아스 덕분에 안식처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 여러분 룻기 3장 1절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말이에요.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마노아흐, 노아라는 사람이 마노아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안식하다. 노아가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마노아흐는 창세기 8장 9절에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면 안식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방주만. 그러나 이 방주에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식할 곳을 찾아야 돼. 그래서 노아가 뭘 보내죠? 어느 정도 물이 말랐다 싶으니까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까마귀는 시체를 먹고 사는 새잖아요. 시체가 둥둥 뭐 공룡이고 뭐고 그때 엄청난 동물 사체들이 떠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쪽쪽 쪼아 먹으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처음에 보냈을 땐 돌아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물이 마른 곳이 없어. 안식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7일 후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물에 덮여서 홍수 심판으로 다 물에 잠긴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때 마노아흐, 발붙일 곳 마노아흐가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찾아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물에 잠긴 세상처럼 룻이 살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안식이 없던 시대입니다.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런데 왕도 없어요. 국가가 없어요. 국가는 있는데 뭐 경찰이라든지 이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자도 그날 밤 강도가 닥칠지 어쩔지 알 수 없는 시대. 그 안식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룻인 거예요. 마노아흐, 룻은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안식을 누리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벌죠? 돈을 넉넉히 벌어야 안식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죠? 안식을 누리고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면 과거의 가정이 좀 불우할수록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와 다르게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안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도토리를 막 이렇게 모으듯이 우리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뭐 주식도 넣고 뭐 미국의 뭐 펀드도 넣고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도 사실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더라고요.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아스로 예표되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몸인 이 교회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노아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안식처는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뒤로.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님 뿐입니다. 시작. 아멘. 네. 자, 15절을 보십시오. 밤이 되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집에 그냥 보내지 않아요. 겉옷을 가져다가 좀 펼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리를 몇 번 데워준다 하죠? 6번. 여러분들이라면 몇 번 줄 것 같아요? 많이 주십니까? 우리 강권사님 보아스 같은 사람인데 저는 한 3번 주고 말 것 같습니다. 6번이나 줬다. 엄청 풍성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6번 데워준 이 보리가 너와 나 사이에 증표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증거다. 어떤 증거냐? 어떤 약속이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안 되겠다 한다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말로만 하지 않고 증표를 준 겁니다. 증표를. 이 보리가 증인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문화예요. 이게 증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6번 되어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는 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겉옷에다가 보리를 가득 넣어 주었더라 하면 끝나는 말인데 6번 넣어 줬다는 게 오늘 성경에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6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6일간의 삶을 의미해요. 일주일의 삶을 대입해 보세요. 6일 동안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6번을 담아줬습니다. 즉 6일간 수고한 룻과 나오미에게 이제 7번째 날 그것이 의미하는 안식이 곧 오게 되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다 됐어. 따라서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데워 주었다라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고난과 수고의 기간이 끝나간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1차적으로는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할게. 너희는 이제 이 고생 끝났어.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이제 다 되었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도 지금 보세요. 지금 시간대도 어떠합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깜깜했던 밤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태양이 뜨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배경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돌아올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나오미가 이날 밤 잠을 잤다 못 잤다? 여러분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못 자죠. 네 며느리를 보내놓고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너는 누구냐예요. 이상하죠? 너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어젯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너 신분 바뀌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 바뀐 존재가 됐냐? 너 오늘날로 이렇게 대입하면 너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룻은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데워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나오미는 딱 캐치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되었다 확신합니다. 왜? 그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룻기 1장 21절에서 룻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처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텅텅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완전히 텅 빈 인생,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돼서 돌아왔는데 보아스가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그 빈손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 보아스로 인해서 텅 빈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18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 구원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으신답니다. 열심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밤새 룻을 지켜서 안식처를 마련해 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은요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안식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장이 왜 힘들어요? 자식들의 안식을 위해서 전쟁터 같은 사회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의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해야만, 싸워야만 자식들이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디서 밥 굶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상식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이처럼 싸우신다는, 끊임없이 싸우시고 열심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처 그 땅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했다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인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나의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셨다. 왜 그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 했냐면 아버지라 부르라 한 겁니다. 그냥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 절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그게 쉽게 된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열심을 다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쉴 수 있겠어요? 못 쉰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식이 방황하고 여러분, 나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데 우리 첫째가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래도 어떡해요? 부모는 싸워내야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안식을 포기한대요. 룻이 누운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안식처가 되도록 보아스는 밤을 샜습니다.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러하신대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쉬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 여러분, 하나님이 동풍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인데요. 그걸 밤새 불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르게 해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게 그게 왜냐면 이게 그 예전에 뭐 이집트 왕자나 십계나 이런 영화 때문에 우리가 각인돼서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쫙 하니까 바로 갈려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쫙 갈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밤을 새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거나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살기 등등한 애국 군대가 와 있습니다.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해도요. 우리는 내일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딱 집에 가서 누울 때 아유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밤새 하는 이런 거 여호와의 열심 필요 없습니다. 당장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 건너게 해주세요라고 떼썼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소리쳤을 겁니다. 빨리 당장 열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으시고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대요. 그 일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나 여호와는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다. 밤에 잠도 자지 않는 하나님이다.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열어주게 된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씨름하신다는 의미예요. 씨름한다. 손가락 하나 탁 튕겨가지고 뭐 예빈이로 따지면 예빈아 너는 앞으로 이제 절대 아프지 않을 거다. 너는 영원히 아프지 않고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누구야 이제 너는 인생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딱 손가락만 튕겨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요.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뵙게 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십니까? 아유,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우리 삶 속에 뛰어드셔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되시겠답니다. 하나님 의심도 해보고요. 하나님 원망도 해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우리 세 자녀는 지금 아빠가 최고예요. 뭐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못하는 게 많구나. 우리 엄마가 못하는 게 많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못해주시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씨름하며 끝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되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뭐도 멈춰주고 뭐도 해주고 이거는요 신앙이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거 믿는다. 하나님 내 일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거 난 믿는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내 열심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 내가 뭐 했더니 그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는요, 그분의 열심을 믿는 싸움입니다. 그분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한밤중에도 우리 주님 싸우고 계시는구나. 홍해가 여러분 뭐 파노라마처럼 쫙 열렸겠어요? 동풍이 불어서 말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정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참담한 현실에도 우리는 우리 존재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야, 너 인생은 왜 그러냐, 너 지금 왜 그러냐 해도 내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그 하나님의 존귀의 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당당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전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 찔러 죽여버릴 거야. 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거야 할 때 찌르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안식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답니다. 싸우시겠답니다. 열심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쉬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떡하라고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쉬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게 되리라?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주님을 기대하라잖아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믿고 있어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년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매일 보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2025년 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홍해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304장